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우리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서 막 먼지가 나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장영신 권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이제 김석기 지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남수단을 갔을 때 그 바람 한번 훅 불면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막 모래바람 같은 게 팍 일어나요. 그러면 금방 아침에 입고 나갔던 옷이 금방 먼지로 더럽혀져요. 목 뒤가 새카매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 땅도 굉장히 먼지가 많고 그리고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길을 걸어 다니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운동화도 있고 막 구두도 있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발도 부족한 데다가 또 모래바람도 있고 뭐 날씨가 건조한 비가 귀한 나라니까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냄새 나고 더럽혀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오면 이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그 발을 씻어주는데 그 발을 누가 씻어주느냐? 주인이 씻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 발을 씻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에서 그러니까 다른 타국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이제 전쟁 중에 잡아와요. 이제 포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삼고 그들을 발을 씻기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왔어요. 내가 다른 나라에 끌려온 것도 분하고 처참한데 하는 일이 뭐냐면 남의 발이나 씻고 있어요. 냄새 나고 먼지 나고 한 발을 막 씻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자부심이 느끼고 막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나? 정말 내가 나라 잃은 슬픔도 정말 슬픈데 내 남의 발이나 씻고 있다라는 게 처참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노예가 발을 씻는 것을 섬김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중국에서 이제 강의하고 하면 마사지 샵을 갈 때가 있어요. 발 마사지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서서 이 곤면 같은 데서는 정말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처음에는 서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건 나중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앉아서 했고 처음엔 서서 했는데 서서 막 강의를 하면 다리가 밑에가 부어요. 그러면 이제 통역했던 그분이 그런 마사지를 가자고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를 가면 이제 막 발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분들의 이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여러분 마사지 샵에 가서 여러분 발 마사지를 받는데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냥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막 사랑을 받는다 내가 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노예가
잡혀온 노예나 종이 발을 씻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맞디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노예가 돼서 발을 씻겨준 게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노예가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선생이 되셔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당시에는 할 수도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신데, 선생인데, 랍비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이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로새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부목사 때 화장실 청소를 계속 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집사님이 따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관리 집사님을 둘 만한 자체 건물도 있고 평수도 큰데 관리 집사님을 두지 않으시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청소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서러운지, 내가 이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내가 막 어렵게 그냥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졸업하고 막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막 내가 청소부가 된 것 같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바닥에 한번 주저앉아가지고 가만히 내가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나의 정체성인 것 같고 곧 나인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내가 그 하는 일이 곧 나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되면요, 그 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행하는 것과 존재가 같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우리는 그 뭘 하느냐, 너 지금 요새 뭐 해? 이 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너 요새 뭐 하고 지내니? 이 말 속에 너는 어떤 놈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넌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나를 가리키는 거죠. 그게 나의 존재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가. 내가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똑같은 일, 노예가 하는 일, 노예가 끌려와서 하는 일을,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는데 노예로서 하신 게 아니라 주님으로서, 그리고 선생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학교에 우리 송장로님이 너무 잘 아시죠? 이 진행도 많이 하셔서, 이 아버지 학교 하면 마지막에 5주차 때 세족식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초청해서 이제 아내의 발을 닦아줍니다. 여기 이렇게 노근섭 집사님도 계시는데 발을 몇 번이나 닦아주셨어요. 아내의 발을. 알아서 각자 닦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세족식에서 발을 닦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발을 닦아준 속에서 막 이제 사방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감동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니라 그냥 종이 와서 발을 씻어준다면 그게 감동의 순간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이 제일 감동을 받는 줄 아십니까? 매일 남편이 이거 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매일 지시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앉아서 다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아내의 발을 씻겨줄 때 제일 감동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부부가 제일 아내의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걸 섬김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종이 하는 일을 했지만 종이 되신 건 아니에요. 주님이 되시고 그가 선생이 되어서 그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되었고 선생이 되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가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을 하는데 너희는 종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 정체성이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라는 거예요. 존재가. 우리는 세상은 참 지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정말 우리가 지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람이 뭐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그 사람은 그냥 그 일 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일 하는 사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 이제 부목사 때 화장실 청소하고 세차하고 계단 청소하고 토요일 날 되면 엄청 바빴어요. 정말 11시, 12시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나가서 제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이제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전사님 들어오면 또 같이 막 본당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당도요, 이 본 예배도 여기보다 훨씬 넓었어요. 뭐 얼마나 넓은지,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졌는지 막 그때는 이놈의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졌는지 막 화딱지가 날 정도로 막 넓어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돼요. 그리고 오후에 막 준비를 하고 뭐 설교 준비하면 저녁에 뭐 12시 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막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교회를 하는 중에 변기가 막힌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1층도 막히고 뭐 3층도 막히고 막힌 게 있었어요. 그러면 막 뚫어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변기도 뚫고 계단도 쓸어보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막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하는 일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먼저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 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내 정체성이 약하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면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죠. 내가 자꾸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말씀을 보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로 인해서 먼저 정해지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27일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청년부 이제 설교 때문에 오십니다. 근데 다음 주죠, 이 선교사님이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유익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가셔서 한 7년 정도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슬람 지역에서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고발되고 신분이 노출되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남아의 그런 자유로운 교회 세우고 수 있는 이런 데하고 이슬람 지역하고는 전혀 선교 지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는데 7년 동안은 정말 사고도,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뭐 추락 사고도 나고 부딪히는 사고도 나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그런 영적 방해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분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동안 걸쳐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이제 봉헌하고 이제 구약 성경 10년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지붕에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다가 지붕이 이제 뚫어지고 하니까 이제 고칠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지붕에 올라갔는데 약 한 3m, 4m 되는 쪽에서 그냥 등이 먼저 떨어진 거예요. 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등이, 뼈가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보니까 쇠심을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서요 5군데를 묶어놨더라고, 뼈하고.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근육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되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떨어지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이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송이 안 되는데 마침 한국에서 수술을, 그런 관련 수술을 5년 동안이나 했던 숙달된 한 분이 봉사 왔다가 마침 떠나기 전에 그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캄보디아 의료시설을 빌려가지고 이분이 집도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쇠심을 박은 거예요. 그분이 원래 같이 일행하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분이 하루를 더 있었는데 그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 의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나간 거예요. 이제 병원을 갔다 와서 이제 좀 나은 다음에 병원을 이제 전도를 했는데, 막 큰 소리를 외치고 막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을 때 이분이 너무 궁금해서, 왜 나를 신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 다른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삶에 대해서 떨어져서 죽지 않았으면 이건 알라가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라가 함께하는, 그분 편으로죠. 그분들 편으로 이거는 알라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고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 정체성이 뭐냐 똑같이 전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자기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 회복되는 중에 이분이요, 환상처럼 뭔가를 보여줬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삶의 처참함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자가 없는 그런 그 슬픔을 보면서, 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체성, 내가 정말 정체성이 선교사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분도 위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마땅하게 교회를 십자가 세우고 막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적인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가 막 수백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되고 막 17년을 있는데 고작 한 게 성경 번역한 거. 그러다가 막 성경 번역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배신하고 돈 준매 미리 도망가고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뭔가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하는 일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오늘 이제 2부 때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1부 때 앰프가 갑자기 오늘 안 돼가지고 금요일까지 멀쩡하게 됐다가 1부 때는 그냥 목소리로 했어요. 1시간 동안 내내 목소리로 하다가 2부 때는 2층에 있는 앰프를 지금 급하게 가져 내려온 거거든요. AS를 받아야 되는데 2층에 있는 걸 갑자기 조달해서 막 전도사님하고 우리 형훈이 형제하고 같이 막 해서 이 마이크를 이제 시스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와서 막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가 들지 않아요? 막 마이크도 만져야 되죠. 뭐 이것도 해야 되죠. 저것도 해야 되죠.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교회를 다 섬기는 부분 속에서 우리 반주자님도 정말 먼 곳에서 매일 1시간 넘게 걸려서 오시는데 생각해 볼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처음에 55분 됐는데 한 분 앉아 계시고 57분 됐는데 2분 앉아 계시고 하면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정체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더 이렇게 준비를 어제 제가 새벽 이렇게 1시까지 준비하다 들어갔는데 1시 반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많이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 속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시작하면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정체성은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정체성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맡든 적든 아니면 크게 맡든 작은 일을 맡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니까 정체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게 작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곧 나는 아닌 거예요. 그게 나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노예로서 하지 않았다라는 것,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으로서 선생으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고로새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게 나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니까. 저는 대학생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 알바라는 걸 안 해봤어요. 돈이 많아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죠.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제일 힘들어 하셨거든요. 경제적으로. 그걸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정말 여기서 끌어다가 저기서 끌어다가 어렵게 제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전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왜 안 했느냐? 제가 그 하는 일이 곧 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약하니까 막 열등감에 그때 열등감이 정말 많았거든요. 열등감도 많고 제가 막 자신감도 없는 가운데서 이런 허들의 일을 하는 자체가 그게 곧 나를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속에서 내가 좀 저하되고 내가 또 주저함이 되고 내가 부끄럽게 느낀다면 여러분 내 정체성이 약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확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나의 존재감, 존재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제가 이 교회 청소를 하면서 막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강당에서 우리가 처음에 강당에서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청소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헌금함 들고 매일 아침에 갈 때 헌금함 들고 갔다가 끝나면 헌금함 들고 집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할 때였어요. 헌금함 하나를 놓을 데가 없었어요. 청소하고 싶어도 청소할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청소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고맙고 쓸 때가 있다라는 거, 빗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발을 씻기는 자로서 정체성을 확실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발을 씻긴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도 발을 씻겨야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을 씻긴다라는 부분을 보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성향을 이야기해요. 잠언서 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짓는 거예요. 악에 막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죄를 짓는 이런 거에 인간의 발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성전에 올라가는 발은 막 느릿느릿한데 여러분 막 쾌락과 막 우리가 일어나 즐기는 자리에 발은요 얼마나 빠른지 막 뛰어가요. 그게 잠언서에 나와요. 인간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에 발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다. 발만 지킨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또 보면 시편의 66편 9절에 보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은 뭐예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긴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서로의 발을 막 씻겨서 세족식을 하라 그 얘기가 아니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은 발을 씻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이 본이 무엇이냐라는 속에서 한 두 가지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동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복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양말이라고 하는 것, 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발은 이 남수단에 이렇게 가서 보면 아이들이요, 양말은 고사하고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뒤꿈치가 막 갈라져 있고,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이 새끼 손가락이 막 들어갈 정도로 아이들이 뒷굽이 갈라져 있어요. 막 피가 나고 한 걸 계속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손을 보면 살아온 삶의 여정이 손으로 드러나죠. 농부의 손을 보면 거칠고 두툼하고 때로는 찢기고 해요. 그런데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족적을 알 수 있어요. 발을 보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옛날에 발레리나의 우리가 발을 보면 어때요? 발레리나의 발을 보면 그가 예쁜 덧신을 신고 막 발레리나 복장을 입고 발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게 보였던 그 발이 나중에 발레리아 복장을 딱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톱이 막 엉켜져 있고 발이 뒤틀려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발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레리나는 발이요, 정말 못생겼어요.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발레리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하는 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손은 멀쩡한지 모르지만 발은요, 그 발 속에서 막 뒤엉켜져 있고 틀어져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발은 우리의 삶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는 상처, 감추고 싶은 고통, 아픔, 슬픔, 이런 것을 다가가서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보듬어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발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발을 씻기라고 할 때 안 내놓잖아요. 사람의 발이라는 것이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발을 맡겨서 씻을 수 있도록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이 교통이 없이는, 마음의 다가감이 없이는 쉽게 말을 주지 않아요. 발은 감추고 싶은 상처고 감추고 싶은 자기 아픔이기도 한 거예요. 이걸 씻기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냥 웃으며 사니까 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깊은, 남으로는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그맨으로 사는 연예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남을 웃기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세요. 그들의 삶이 어때요? 울음 가득하고, 어떤 날들은 그들이 정말 웃을 수 없는 그런 슬픔의 날인데, 자기들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나와서 웃기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그날도 이렇게 웃겼구나, 이렇게 아픈데,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라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발을 내놓기까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먼저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발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오늘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들의 숨겨놓고 싶은 그 마음을 끄집어 내놓을 수 있도록, 막 강요가 아니라 끄집어 내놓을 수 있도록 사랑을 퍼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고 씻겨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복받는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발은 보이지 않아요. 손은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만 발은 보이지 않아요. 발을 씻기라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까지, 보이지 않는 아픔까지, 보이지 않는 고통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이건 깊은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깊은 다가감이 아니고서는 발을 씻길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가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와주기를 바라는, 이게 복이 아니라 발을 씻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열 때까지 다가가라는 거죠. 그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정말 주님이 주시고 싶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림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서로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세요. 한 발짝.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발 씻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내가 보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교만은 주님을 넘어설 때 교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넘어설 때 바로 거기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보낸 자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클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넘어서는 게 교만이고요. 주님을 넘어서는 게 오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따르라. 주님보다 앞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찬양 아까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많이 오는 때에, 저는 이 초등학교 때 밤잠이 없어가지고 막 새벽 4시에 자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은요 막 정말 눈이 내리는데 아무도 그 눈을 밟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느낌 아세요? 막 온 세상이 다 하얀데 강아지 한 마리까지도 발을 디디지 않는 그 하얀, 온통 골목이 다 하얀.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에 온 동네에 내 발자국을 남기겠다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앉아던 제가 6시까지 진짜 안 자고 온 동네 제 발자국을 막 돌아오면 남겼던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리고 다녔는데 아침 학교 갈 때 보니까 제가 막 밟았던 그대로를 어떤 아이가 저보다 어린 저학년 애가 그대로 발을 밟고 가는 거예요. 야, 그 뒤에서 보는데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밟아놓으니까 그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늘 찬양처럼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이 앞서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의 이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예요.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 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고 또는 딴 길로 가려고 하죠. 그런데 가장 신앙에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의 밟았던 그 발을 내가 포개서 가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것보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막 돌아서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세상 일은 다 요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령껏 하는데 신앙은 요령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이 여기를 밟았으니까 나도 거기를 밟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머리로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좀 쉬운 길, 좀 짧은 길,
좀 고통이 없는 길, 고난이 없는 길, 좀 편한 길, 그런 길은 없더라고요. 머리로 안 돼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발에 나를 발을 포개는 이 단순한 믿음에 있는 것이 머리로 안 돼요. 요령으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요령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게 발을 씻기는 두 번째 의미라고 봐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세요. 주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나는 손을 씻겨야지. 발은 더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방법. 주님은 발을 씻겼지만 나는 손을 씻길 거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발을 씻겼으니까 나도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고 싶지 않는,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 깊이 들어와서 만지시고 위로하시잖아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세상처럼 넌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해요. 나의 존재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를 원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보내셨어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갤 수 있는 그런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